여러분 교통 신호등에 대해서 잘 알죠? 제가 사실 얼마 전에 딱지를 하나 피웠습니다. 경찰서에서 딱지가 하나 만났는데 무려 8만 원짜리가 날라왔습니다. 너무 급하게 하는데 신호등을 그냥 항세권 거의 꺼지려고 해서 차라리 지나가야 되겠다. 왜냐면 빨리 가니까 어떻게 쓸 수가 없어서 지나갔어. 그때 역시 딱지가 하나 나와가지고 신호등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러면서 앞으로 딱지 않고 물론 잘 지키고 있지만 잘 지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신호등이 처음 시작된 것은 1868년 영국에서 시작됐어요. 오래됐죠? 1868년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3색등, 빨간 등, 그 다음에 예? 초록이 아니에요. 파랑이에요. 그 다음에 항색화이죠. 이 세 가지 체계가 쓴 것은 이제 미국으로 건너와서 1918년에 정확히 신호등 색깔이 막 다양했는데 3색으로 이렇게 체계가 된 것은 1918년 미국에서 그렇게 정해져서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쫙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 곳곳이 다 빨간 불이 뭐야 돼요? 정지 서야 됩니다. 이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다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파란 불 뭐예요? 가는 통과 지나가라. 황색은 뭐예요? 주의해서 그리고 예비 서철 준비를 해라. 이렇게 그런 얘기가 있죠. 이거를 우리가 잘 지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워. 그렇죠? 혼란스러워. 사고도 나고 문제가 생깁니다. 딱지도 있고. 우리가 사회 어떤 질서라든가 안전을 위해서 신호등을 잘 지켜야 하는 것처럼 영적인 신호등을 하는 우리에게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빨간 불이 켜질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야 멈춰라 이거야. 그럼 멈춰야 돼야 멈춰야 됩니까? 잘 멈춰. 하나님이 가지 말고 멈춰 하더니 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큰일 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가라 할 때는 뭐예요? 예, 빨리 가야 됩니다. 안 가면 힘들어져.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 나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뭐예요?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가서 취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취해야 되는 거예요. 가는데 안 가면 안 돼요. 안 가니까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안 보내고 빙빙 돌리죠. 그걸 다 죽여버렸어요. 가라 할 때는 순종하고 가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색 불을 줄 때, 그러면 노란 불을 줄 때는 뭐예요? 너 조심해. 주의를 해야 돼. 긴장하고 주의해야 돼. 아멘. 세상적인 우리가 이 교통신호도 잘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신호도 잘 지켜야 안전하고 할렐루야. 형통하고 문제가 없고 우리가 오늘 8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와 같이 잘 지켜서 여러분 삶에 문제가 없이 여러분 형통하고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여러분 이 편은 무슨 내용이냐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설교에 12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결론이에요. 그렇죠? 결론이 오늘 여기 시편 2편의 결론의 내용이 뭐냐?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다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은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해요? 1편. 자, 우리 1편 한번 볼까요? 1편 옆에 어떻게 됐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1편은 시편 150편 가운데 첫 번째가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이 시편 41편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된 얘기를 하는 주제가. 그러면서 1편에서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1편이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이 10편 2편에서는 이런 사람은 또 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편은 복 있는 사람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고, 그 다음에 2편은 뭐예요? 이런 사람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다 1편, 2편은 복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복을, 그죠? 복을 주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는 내용이 10편, 2편, 1편, 2편 다 내용에 같은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실 성경의 말씀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자가 복이 있다 나갈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복이에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 안에서는 그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복을 인정하시는, 복이 있다고 인정하시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부러워하는 그런 세상적인 복도 있어요. 그런 복도 우리가 물론 다 받으면 좋지요. 하나님 사실 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교에 보면은 이제 서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인자 이런 있잖아요. 서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오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오복이 뭐냐면 첫째가 장수하는 수, 그 다음에 물질의 부, 세 번째가 강령, 건강하게 사는 것, 네 번째가 유호도, 덕스러운 덕을 높이죠. 인정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고종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죽을 때 어떻게 죽는 거예요? 안 아프고 잘 죽는 거. 그것도 복 중에 복이에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어떤 어머니가 장애아를 문제가 딸인데 장애가 있었어요. 장애인데 그러니까 부모의 돌봄이 없으면 이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이 아이를 평생을 돌봤어요. 38년을 돌봤어요. 근데 너무 지치고 나아주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너무너무 지치고 자기가 나이 먹고 힘들어서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 아이를 해지하는 병원에 죽인 거예요. 아이를 죽였어요. 자기가 이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38년을 애를 돌봐가지고 이제는 도저히 하는 거가 힘없고 해서 애를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잡혀서 이제 경찰서에 나왔어요. 유명한다고 했죠. 우리가 여러분 살되 건강하게 할렐루야 사시다가 때가 되어서 주님께 여러분 불림받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요 지난 12월 달에 미루고도 건강 검진 때가 되어가지고 이제마다 받는 거 있잖아요. 받았죠. 이제 내시경을 하는데 저는 겁이 많은지 그냥 눈뜨고 못해요. 수면 내시경을 저는 합니다. 할 때가 2년에 한 번씩. 그런데요 이제 그 내시경하고 있어 이제 들어가서 봉지에 들어가서 이제 할 때 마취하잖아요. 그쵸? 마취하고 조금 있다가 여기 담당해서 마취하면 잠깐 있다가 물어봐 이름이 뭐 얘 김병 옵니다 하고 좀 있다가 뭐요? 서로 나도 모르게 잠이. 근데 너무 여러분 저는 한 30분 뒷날들이 이게 10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30분 동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 10분이면 끝납니다. 15분 안에 다 끝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래 자는 건 아닌데 수면을 하는 건 아닌데 한 10분 정도 하는데 깨어날 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기분 왠지 다른 때는 그렇게 못 느꼈는데요. 일어날 때 막 기분이 막 편안하게 막 엄청 편하게 자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그걸 수고하고 했어요. 하나님 나 죽을 때 이렇게 죽으면 안 될까요? 나 진짜 그랬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너무 기분 좋게 깨어났어요. 잠도 너무너무 잘 자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나 이렇게 죽으면 더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에 사시다가 할렐루야 주님 앞에 여러분 편안하게 여러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것도 다 기도해요. 자 그런데 이런 5가지 여러분 복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고 이것을 오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복도 우리가 누려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너 참 복이 있다라는 그런 복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1편과 2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이 뭐야? 복이 있다라는 내용이 1편의 내용이에요. 1편의 내용은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 복이 있다라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여러분 이 편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복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시편 2편에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다 결론을 내리면서 먼저 어떤 얘기냐면 복이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앞부분에서 얘기합니다. 복이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언급해요. 자, 우리 4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4절 시작. 하늘에 계십니다.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라.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웃으시는데 좋아서 기뻐서 웃는 게 아니고 어떻게 웃어요? 비웃으시는 거예요. 누구를 도대체 비웃냐? 하나님께서 조수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이고 가짜라 하면서 왜 이렇게 비웃으냐? 어떤 사람에 대한 비웃음이냐? 성경 2절에 보니까 여러분 세상의 군왕들이 그 다음에 관원들이 꾀하여 이렇게 나오죠. 여기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군왕들과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이라는 거죠. 세상에 여러분 군왕들이나 관원들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 부유한 사람이 될 사람. 왕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절대 권력을 가져서 세상의 부와 영광과 힘과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 그러나 부족한 거죠. 관원들 역시 마찬가지로 왕과 비교할 때 물론 좀 부족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대상이다. 그런데 오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대상인 군왕들과 관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고 오늘 사전의 말씀처럼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비웃으신다. 아니 세상으로 볼 때는 얼마나 좋아요. 그야말로 복받은 사람들이죠. 그쵸? 관원들, 왕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비웃으신다. 할렐루야. 비웃으시. 그 왜 하나님이 이런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을 하나님께서 왜 비웃으실까? 그것을 이유를 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1절, 2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과 군왕들이 나서니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바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대적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부러워하고 여러분 그렇게 원했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비우는 이유를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뭐요? 그런 나라들이 뭐요? 헛된 일을 꾸미고 그 다음에 뭐요?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대적하고. 두 가지. 그러니까 헛된 일을 꾸민다는 것은 다 서로 모여가지고 어떤 것을 막 이제 어떤 일들을 막 꾸며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하냐면 하나님이 없는 이런 인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헛된 일들을 자꾸 꾸미는데 자기들의 어떤 영광을 더 드러내는 일들을 만들어내요.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을 그들이 끊임없이 이런 헛된 일을 구상하고 그렇게 대적한다. 2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바는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합니다. 그렇죠?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헛된 것들을 자꾸 꾸며서 자기 영광을 더 취하려고 만들고 헛된 우상도 만들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막 대적을 하고 이런다. 여러분 사람이 힘은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 겸손합니까? 교만해집니까? 교만하죠.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자기 영광을 막 취하게 헛된 일들을 많이 만들어죠. 그게 성경에 많이 나오죠.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특별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유명한 왕이 나오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그저 그 제국 이룬 밤에 신상을 막 높이 세워놓고 어떻게 거기에 경배하게 만들고
자기의 신청도 섬기게 만들고 이렇게 교만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낮춰서 그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 정신이 나가면 미쳐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7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머리도 깎지 않고 손도 깎지 못하고 그리고 들에서 광야에 살면서 풀을 뿜으심처럼 살아요. 그 7년의 기간을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신이 회복되도록 하고 다시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그분만이 모든 것을 주권하는 주권자이시고 세우신 것도 하나님 또 내리게 사신 것도 하나님이라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아멘. 세상에 모든 힘 있는 자들 여러분 그저 부활자들 예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은 뭐예요?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뭐예요? 헛된 일을 만들어내고 자기 영광을 취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사람들이 해온다는 사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비웃으시는 세상 사람은 보겠다고 했지만 하나님 뭐요? 야 하면서 비웃으시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보면 어떤 사람을 영향을 비우시냐면 이 3절입니다. 3절 같이 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옛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여기 오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말이에요. 나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셔. 그분이 만든 세계를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사람과 나라와 모든 세계와 우주를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섬기하시고 주장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힘 있는 이방 나라라든가 왕들이라든가 이 권세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해요? 거부하는 거죠. 거부.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은 거부.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3절에 말씀은 그 매연 것과 그 다음에 결박해서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고 벗어나자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인간의 본성이 뭐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자꾸 거부하면서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여러분 그저 섬기고 하나님 믿자고 해도 여러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다스림을 인정한다. 그를 주권자로 우리가 고백하며 주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다 거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여러분 능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그것을 끊어버리자.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거거 끊어버리자. 결박을 풀어서 벗어나자 하는 것을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비웃으신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여러분 복받아서 하나님 앞 높여주잖아요. 잘 되어서 사업도 잘 되고 직장에서 하나님 높여주고 그러면 다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겨야 안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요. 아멘?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때부터 여러분 은혜 받고 잘 되면요 힘이 여러분 있어지면요 하나님의 통치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사람들이 뭐요? 자꾸 하나님 간섭하기 싫어.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끊어버릴까?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하나님 어떻게 된다고? 비웃으신다. 그래서 하나님 그를 다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왕.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을 택할 때는 너무 겸손해. 왕을 삼다니까 그냥 도망쳐 피하고 숨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삼자. 그런데 다 멈춰 숨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냐?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냐? 피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왕으로 여러분 세움을 받고 전쟁이나 승리하고 자신의 왕권이 자꾸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거부하기 시작하는 하나님께서 아벨렉을 전투에서 다 죽여라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순종해야 해요?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세상에 여러분 힘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하나님 이런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자고 자꾸 벗어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처럼 탐자 하는 거죠.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못하지 뭘 요구해요? 자신의 유산을 여러분죠 돌아온 유산을 요구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그런 유산 먼저 상속 주세요. 그 받고 떠납니다. 어떻게 하면 그 통치에서 그 다스림에서 그 품에서 자꾸 떠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의 통치로 우리가 인정하고 할렐루야 순종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벗어나서 자꾸 그의 다스림을 거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복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아무리 군왕이라 할지라도 과기민은 관원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그 사람은 복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다스림을 받는 그런 성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사실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신앙생활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죠. 그런 성도가 오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복 있냐? 그러면 이제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이제 1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10절 같이 한번 넣을까요? 10절 시작. 그런즉 고난과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저희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앞에서 군왕들의 이야기를 했지. 제가 관원들의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다 관원에 속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혜를 얻기를 원한다. 하나님 너희들 다 비웃어. 하나님 비운 사람이 너희들 비워. 너희 헛된 거 다 꾸미고 대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권을 거스리고 하나님 벗어나라 이거 다 비우는 거야. 그러니까 복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고난들아 지혜 있는 자들아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오늘 보니까 뭐예요? 지혜와 교훈을 어때? 받아라. 어떤 것이 복 있는 것인가를 너희들이 지혜와 교훈을 얻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보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들인가 라는 것을 가르쳐줄 때 11절에 여호와는 어떻게 합니까? 경외하고 섬기고 떨며 어떻게 하라? 즐거워할지어.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군왕들아 너희 재판관 힘 있는 자들아 다 모여 여호와의 그 지혜와 교훈을 너희 들어야 된다. 그게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의 이야기를 여호와를 어떻게 하고 경외하고 섬기고 떨며 어떻게 하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공경한 경자에다가 두려워하는 예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려움으로 어떻게 섬기고 따르는 거예요. 이 경우 우리가 2015년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그런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여러분 떤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우리가 늘 긴장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순간적으로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느슨해지면 영적 느슨해지면 긴장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그저 죄짓는데 빠른지 몰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많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악하고 죄를 짓는 일에 우리 삶이 그저 여러분 영적인 긴장이 놓쳐져버리면 우리가 빨라. 죄를 많이 져. 그러니까 우리가 다 떠나요. 긴장감이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떠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떨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런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 사는 그런 성도 되어야 되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즐거움이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할지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아멘. 아멘. 성경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힘이라는 여러분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 즐거움, 하나님 자체가 즐거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볼 때도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듯이 아이가 부모를 볼 때도 즐거움이 있듯이 그죠? 즐거움이 있잖아요. 우리가 손주를 볼 때도 즐거움이 기쁨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멋진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그 아들에게 뭐하라고 했습니까? 입 맞춘다는 것은 저희가 친밀감을 말하는 거예요. 친밀감. 입을 맞춘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입을 대놓고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인끼리 입을 또 맞추니까 그런 정말 굉장히 친숙한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입을 맞추자는 거예요. 그 아가스에도 그런 입 맞춤에 대한 이야기가 여인끼리 그죠? 술로는 입 맞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 이야기. 그 사랑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메시아 예수님과 우리의 신랑과 신부에 대한 그런 비유적인 의미도 있죠. 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입을 맞춘다는 것은 어떤 친밀감을 의미합니다. 입 맞추라. 친숙해져 친밀해져 그런 의미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라고 입 맞추라는 것은 하나님과 친숙해져라. 친밀해져라. 그리고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하면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친숙해지겠어요?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첫 번째는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일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친해지고 친해서 입 맞출 정도가 될 정도. 그런 관계를 어떻게 하나님과 늘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친해지가 이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해지가 뭘 통해서? 기도하면 할렐루야. 열심히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깊어지기를 바라고 아멘. 깊어지기를 바라고요. 친숙해지기 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안에 복을 주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보면 여러분 그 입 맞춘다는 것은 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주인에게 왕이나 주인에게 그 신발에 입을 맞춘다는 것은 복종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다 의미가 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연인과의 그 친밀한 입 맞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뭐요? 종이 왕에게 주인에게 그 신발에 복종의 의미로서 입을 맞추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신발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요? 그래서 복종하겠습니다.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입 맞춘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뭐요? 절대 어떻게 하자? 복종하고 순종하자. 아멘.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기도할 때, 감동이 올 때, 우리가 설교를 듣고 여러분 것이 깨달아질 때 어떻게요? 그냥 아멘하고 뭐요? 좀처럼 뭐요? 순종하는 이런 사람을 보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종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입을 맞추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오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그의 진노가 급하십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모든 사람은 다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김에 떨며 즐거워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복종하고 사랑하고 친밀해지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 피한다. 이 피하는 말 호세라는 말. 호세라는 것은 도피처, 안식처, 피난처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이제 우리가 겨울 되면은 그 방학 때 저희들 보면 어릴 때 보면 눈이 많이 예전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럼 시골에서 막 눈이 많이 오면 그때부터 천년들이 막 나옵니다. 이 동네에서 나오고 저 동네에서 나오고 그러면 왜 나오냐면 놀라고 오는 게 아니고 꽁머리 하려고 꽁머리. 그 시골에서 요즘은 그런 거 없잖아요. 시골에서 그 저희 어릴 때 한 40년대 그러니까 눈이 많이 왔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다 그 꽁머리를 하고 그 꽁머리방에서 그럼 저쪽으로 나가고 그럼 저쪽에 있는 사람들도 막 몰지 않고 그럼 이쪽으로 팍 날아가고 그럼 꽁이 날아가야 지쳐요? 지쳐. 너무너무 지쳐. 그럼 못 날아. 조금 나가 떠다보려. 그리고 어디야? 막 가다가 머리를 쫙 쳐봐. 진짜 쳐봐. 눈속에 뭐 집어 쳐봐. 지쳐봐. 그리고 안 보이니까 나 괜찮다 그럴 수 있어. 그럼 괜찮은 게 아니고 뭐예요? 어떤 분이 와서 하고 그럼 털 뽑고 그러면 이제 탕그릇 먹고 그렇게 하셨어. 꽁구이가 좋지. 저기 소고기 잘 맛있어 진짜. 그렇게 해서 꽁이 잠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날라가다가 여러분 숲이라 이렇게 깊은 생각이라고 이렇게 돈풀이 많은 데 이렇게 그런데 들어가면 사잖아. 그런데 저희 동네는 그런 산들이 별로 없어요. 헐 다니고 밭이 보이고 그래. 그래서 산들이 안 사.
세상에 그래서 별로 숨을 데가 없어요. 그리고 다 잡혀가고 죽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피할 데가 없는 거 피할 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어때요?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안전하고 싶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살겠다고 이리 피해 다니고 저리 피해 다니고 피해 다니고 그래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안식자 할렐루야. 피난처 아멘. 그런 거예요. 이거 세상에 여러분 살겠다고 내가 피하겠다고 여러분 그저 많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고 아멘. 하나님 지켜주시네 아멘. 그래 우리가 살겠다고 뛰어봤자 꽁이 버리기 처음으로 그 꽁이 살 수가 없어. 우리가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험악하고 험난하고 매일 전쟁터. 그죠? 매일 전쟁터다. 매일 전쟁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전쟁터예요. 이런 곳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가 여러분 피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없어 할렐루야. 그걸 성경에 여러분의 시편 사실 1편은 여러분 쓴 시인의 여러분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죠? 여기 보면 우리가 여러분 3편 4편 누가 썼어요? 그거 써있죠? 위에 보면 누가 썼다고? 근데 1편 2편 누가 썼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누가 쓴지 몰라요. 저자가 누군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감동해서 써게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인 쓴 사람이 없어요. 누가 그런지 몰라요. 근데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 시편 2편은 누가 썼냐? 다윗이 썼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누가 썼다고요? 다윗이 썼다. 여기 아마 맞는 것 같아요. 여기는 정확히 안 나왔지만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다윗이 썼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 이걸 이제 적용할 때 이제 다윗이 쓴 것으로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이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다윗이 오늘 여러분 그잖아요. 오늘 썼다면 오늘 자신이 삶을 돌아보면서 그렇구나. 여호와께 진짜 피하는 것이 나의 진정한 안식처고 도피처고 내 피난처고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비밀하면서 알면서 모든 사람들아 여기서 지혜를 얻고 교훈을 얻으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진짜 복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상 여러분 22장을 보면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다윗이. 그리고 승리하면서 이 승리의 기쁨을 사실 10편도 아닌데 사무엘상 하는 역사사 아닙니까? 근데 사무엘하 여러분 22장 전체가 다윗의 시 한 편이 나옵니다. 양이 크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있는 승리의 기쁨에 젖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시를 지은 것이 사무엘상 20장에 나와요. 거기 3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구원자시라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자고 그 다음에 피난처라고 오늘 고백을 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 안에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고 안식처고 할렐루야. 거대한 산속에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안전하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승리를 마침내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여러분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보면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8절 같이 합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 내 수행했던 끝까지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상의 군왕들이나 권세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헛된 일을 구상하고 하나님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그런 상황을 비웃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을 내시고 진노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요? 하나님께 피한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고 그를 즐거워하고 그 앞에 떠르고 그에게 입맞추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끝이지 않고 오늘 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보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 지켜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들에게 마치는 승리의 큰 기쁨도 안겨주시는데 8절 9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니 내 소리가 땅 끝까지 이를 것이고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뜨리며 질것같이 부수리라. 할렐루야. 그 은혜를 주시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에게 이를 은혜가 보고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주고 내 소리가 땅 끝까지 이르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께 피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이런 귀한 은혜를 올해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참 즐거워하고 그럴 정에 떨고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방의 나라들을 유업으로 참 다윗이 그런 사람이 되었어. 할렐루야. 다윗이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여러 얻은 다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적게 피하고 주를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떨고 여러분 주를 경외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시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죠? 암몬과 모압과 주인은 블레셋과 여러분 아람바를 여러분 그리고 에돔을 정복해서 하나님 다 유업으로 그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 놀라운 복을 그가 경험합니다. 우리 오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오늘 주께 피하고 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있기를 바라고요. 9절의 말씀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근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 이렇게 철장을 가지고 이렇게 깨뜨려버려요. 질근처럼 부술 수 있는 그런 승리 큰 기쁨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가 살아봤지만 그죠? 우리가 내 힘으로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시고 힘이 주시고 그래서 2019년도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죠? 철장을 주셔가지고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그죠? 그들을 깨뜨리고 질병까지 부숴서 우리가 승리의 큰 기쁨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참으로 크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단다. 2편에서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단다. 여호와께 피한 자가 복이 있단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하는가. 아멘. 하나님 사람들이 복받기를 하는 걸 너무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에 대한 이야기를 1편에서 하고 2편에서도 이어지고 또 중간에 또 나와요. 복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받는 복스러운 그런 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펠라라는 사람이 세계적인 불리던 노펠라라는 사람이 좀 재밌는 얘기를 전하고 시카고에 있는 어느 호텔에 가서 묵게 됐어요. 호텔에 가서. 그런데 가서 그 호텔이 큰 호텔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방이 있잖아요. 그죠? 좋은 방은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요. 같은 호텔에도 좋은 방은 비싸요. 어떤 것은 뭐 5만 원짜리인데 어떤 것은 막 그죠? 같은 호텔인데도 여러분 그죠? 막 50만 원, 막 100만 원짜리 있고 막 더 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데 이 호텔에 가서 그냥 저렴한 방 하나 주세요. 근데 직원이 안 그래요. 아니 당신 부자 재벌 노펠 아닙니까? 근데 왜 이런 싼 방을 합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의 아들은 여기 가끔 이용하는데 제일 오자마자 제일 좋은 방을 내라고. 당신 그게 왜 저렴하다고 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노펠이라고 하는 말이 그 자식은 아버지가 부자니까 그런 것이고 나는 아버지 부자가 없으니까 싼 방을 한다. 노펠은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부유하신 분 세계가 다 우주가 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주시는 복을 드리고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그런 내가 우리 애들들이 축복합니다.